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마라 쓴물이 단물로 치료되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 인도하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범아,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하루라는 그 시간을 다 사용하고 너에게 준 그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는 이걸 원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냥 바로라는 그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자유하길 원해요. 자유자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생 끝 나의 자유함으로 나의 모든 열려있는 가능성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 길을 가라고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의 운전기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으시죠. 네, 광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출애굽했으면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펼쳐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저 푸른 초장이 펼쳐져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굳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또 떠나가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디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죠. 지난주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어요. 또 그 바로와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그 물에 수장시키시는 그 용사의 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고 그분이 얻은 그 탈취물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이 모세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은 소고를 가지고 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죠. 그렇죠. 이게 원래 있는 가사인 거죠. 노래 아닌가요? 네, 아무튼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찬양하죠.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예, 그 구원의 감격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만 3일 전만 해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들이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원수였었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었는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구원의 기쁨들을 다 흘려보내고 지금 슬퍼하며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되어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그 자신의 그 감정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쁨이 사라지고 지금 원망이 가득 차게 된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어느 곳으로 들어가냐면 스루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수르 광야를 걷고 있는 거죠. 이 수르의 뜻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그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함을 뒤로하고 지금 이 바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 힘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길을 쉬지 않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조암에 굉장히 유명한 명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100대 명산에는 들지는 못하는데요. 그 이름하여 쌍봉산이라고 아십니까? 올라가 보셨어요? 와, 제가 좀 이제 뭔가 새롭게 저의 뱃살과도 좀 이렇게 안녕을 구하고 싶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수요일까지 열심히 살고 이제 목요일 날 또 뭔가 이제 해보려고. 제가 제대하면서요, 군대 제대하면서 산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싸겠다고 다짐을 하고서 제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맨날 1년에 3분의 1을 산을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산에서 제 무릎을 다치고 아무튼 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산을 제가 올랐어요. 기특하죠. 네, 그 산이요, 해발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금방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서 그 둘레길을 한 2바퀴 정도 돌았는데, 그리고 집에 오고 나서 목요일부터 몸이 맛이 갔어요.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했었나 봐요. 그거 올라갔는데도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몸이 으슬으슬하고 뭐가 이상해서 집구석에 박혀서 가만히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 1시간도 안 되는 거리 걷고 지금 헬렐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흘길 75km나 되는 그 거리를 200만 명이, 어른이나 그 갓난아이나 다 차별 없이 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걸어가면서 물을 주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물인데, 몸의 70%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인데 그 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물조차 다 떨어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 물이 없다는 그 상황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상황을 결단해버리는 거죠. 나의 삶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곳으로 가지?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길을 놔두고 왜 물도 없는 이 길을 사흘이나 나를 하여금 걷게 하는 거야? 하면서 좀 전에 그 홍해를 갈랐던 그 구원의 감격은 다 싸그러지 사라지고 바닥이 나고 감정 기쁨은 바닥이 나고 이제 뭐하고 있습니까?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바닥이 다 텅텅 빈 상태로 기쁨은커녕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감사하고 기쁘시죠? 너무 행복하시죠? 그래서 그 광야를 걷는데 막 날아가실 것 같죠? 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 본성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거부합니다. 조금만 걸어간다 하더라도 조금만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불편하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이거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23절에 보면은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인도하지 말아야 되는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라예요. 그 사흘길을 걸어서 목이 말라서 이제 굳이 도달했는데 그 앞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저기만 가면 내 해갈하고 이제 좀 씻고 좀 샤워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때요? 물은 짜고 쓰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밥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물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고 앞으로 언제 물이 주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내는 거죠.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고요. 모세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거 내 시험이야 라고 얘기해요. 마라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어쩌면 사라지고 고통의 장소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마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마라가 어딜까 생각했어요. 식당 봉사하면 기쁘시죠. 아침에 여기 와서 멋있게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와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막 하다 보면 땀이 떨어지고 얼굴에 화장이 다 지워지지 않죠. 기쁨이 넘치죠. 교사하는 거 즐거울까요? 교사하면은 애들이 말 너무나도 잘 듣겠죠. 천사 같겠죠. 기대가 되죠. 저는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자리는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만 계시면 얼마나 제 아내가 부러운지 몰라요. 설교를 안 해도 돼요. 날마다 똑같이 눕는데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고 아내는 그냥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막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면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테스트야 라고 얘기해요. 시험의 장소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험을 보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광야 대학교에 입학해서 우리 입학 배치고사를 보는 거죠.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아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자격증을 왜 땁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십니까 요즘에? 공부를 안 하십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맨날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막 집안에서 막 비비 트이면서 막 할 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시험을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보는 그 장소로 굳이 인도하십니까? 이게 우리 지금 집에서 흔히 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마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험 보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네, 성경에는요 세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련이요, 시련. 두 번째는 유혹이고요.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지금 이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자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사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의 생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관이에요. 누군가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니고요. 이 바로가 자신의 그 기쁨과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시간까지도 빼앗아서 자신이 누리는, 자신이 부유하게 되고 자신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이 애굽인 거죠. 근데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끄집어내서 누군가를 돕는 그곳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시험이라는 것을 오면은 어떻게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싫어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세 가지예요.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시련이에요. 시련은 뭐냐면 이 시험이나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겪어내는 그 과정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풀어가는 그 시간, 그 유혹의 시간들 넘어가는 그 시간, 고통의 시간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인 거죠. 그리고 유혹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유혹이죠. 지금 이 상황인데 왜 그들은 원망을 합니까?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삶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섬기는, 자신을 예배하고 숭배해줘야 되는 그 뭔가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모세는요, 이것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테스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고요. 그거 뭐죠? 의사 자격고시를 볼 때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의사 자격고시, 의대를 가면은 시험이요, ABCD가 아니라 패스나 넌 패스. 그러니까 패스나 페일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익혔는가 못 익혔는가만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매일 시험을 봐요. 수업 시간마다 그 전 시간에 배운 거를 시험을 봐서 못 보면은 낙제예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이 시험의 과정을 왜 통과해야 됩니까? 그때 꼭 익혀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이 테스트 과정, 우리가 꼭 그 광야에서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그것을 배우는 그 학교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또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25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이 시험이 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행동이 왜 나오게 되어집니까? 그는 예전에 이 시험을 통과한 자인 거예요. 예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서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서 왜 길을 맨날 잃어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서 왜 이 시간들을 감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한두 번 질문했겠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모세는 듣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이 통과하게 되어졌을 그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도래했을 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지 않는 그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내어쏟는 그때에 지금 이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지금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냥 시험을 허투루 보게 하시는 건 없어요. 그냥 괜히 공부하게 하고 괜히 수업료를 치르고 내가 배워가는 그 실패는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실패는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다시 살려야 되는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그 마라를 통해서 그들이 살려야 되는 그 가나안에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지금 그가 구원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목이 마르고 다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물이에요. 근데 이 마라는 어떻습니까? 물이 써요. 물은 물인데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의 쓴물이에요. 물은 물이에요. 근데 마실 수 없어요. 써서 사람들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을 변화시키십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던지라고 하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이 광야를 앞으로 40년 동안 걸어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 만나게 되는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냥 마실 수 없는 그 인생에서, 나 자신의 인생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인생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의 삶을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광야 대학을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풀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해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저때 저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일만 하고, 봉사를 일만 하고도 100을 한 것처럼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0을 하고도 성숙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100을 하고도 1도 안 한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숙한 분들이 있고 미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숙한 분들이 어떻게 해요? 미성숙한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 가지고도 막 난리를 치는데 축하해주고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서 자라가게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격려와 그런 성도님들의 수많은 인내 가운데 지금까지 자랐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희 아내도 얼마나 답답해하는데. 근데 답답하죠. 주여. 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저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교회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하면 바로 문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약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어려움은요, 나를 죽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사단, 그 뱀의 머리를요, 우리는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세요. 그 어둠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잡으십시오. 내 동댕이 쳐버리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 마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6절이죠. 26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나는 의사야 라고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용사로서, 워리어로 나오셨어요. 적들을 향해서는요, 싸우시는 분이요, 적들의 머리를 짓밟고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의사로서 우리를 진단하고 그것에 맞는 처방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물리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그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 인간 보기 싫은데 우리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저를 보면서 놀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 주여. 네. 뭐가 다릅니까? 세상과 교회에다 오면요, 여러분 놀랄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옆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요.
저 같은 사람 어디서 보셨어요? 네, 못 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점잖고 나이스한 분들도 있죠. 자기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환자라는 걸 알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환자라며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본인이 뭐라고 해요? 나 의사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치료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치료받으면요, 저의 뱃살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식사 조절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의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 우리 본성이 추구하는 것보다 추구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쓴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내 배를 가르고 칼로 째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세포들을 잘라내고 꼬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프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쓴 약을 먹으라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의사죠. 왜 그것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치료해야 되는, 내 안에 없어져야 되는 그 암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마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그 암세포들이, 세포는 어느 정도 증식하면 사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암세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만 증식하는 거죠. 그 자기 중심성의 그 이기적인 그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몸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암 아닙니까? 그 자기 중심성의 암세포를 주님께서는요, 수술시키는 일을 이 광야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을 봤을 때,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봤을 때, 우리는 그분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픈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아파서 울고 있는데 너 왜 울고 있어 하면서 때리는 사람 없어요. 그를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처방을 받게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모세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자라는 걸 알아요. 아직도 그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죠. 그들을 혼내거나 그들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치료하는 일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한 51만 기뻐하고 49는 원망하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100% 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라는 뜻인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일단은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모세도 그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한 수많은 테스트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뭐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여기까지, 여기 지금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하나님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세요. 제 친구들이 맨날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인생에 가장 불가사의한 게 너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너가 목사 된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주여. 근데 그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저의 인생의 방향을 꺾으시고 방향을 바꾸셨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의 뜻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거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생각지도 못한 길로 계속해서 난 가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세요. 여기가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때 뭐라고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시험이 왔을 때 힘들어서 하나님 나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뭘 잘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와서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방금 전까지 죄를 지었던 그 사람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도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그래서 어떻게요? 주님께 구하니까 거기서 나뭇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로 이 모세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시험의 크기가 클수록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크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시험보다 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는 저 말도 안 되는 히말라야 산과 같은 커다란 산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릇의 바닥이 너무나도 깊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크기가요, 여러분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정말 이만한 시험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들을 신뢰하신다. 난 시험도 없고 날마다 해피하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날마다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세 번째는 그 청교도들이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그들이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견디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로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마라에서 10km만 더 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이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샘이 12개나 있고 그곳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고 쉴 수 있게 하는 그 오아시스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시험이 오십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고요. 마라를 통과하면 엘림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이 시험을 경험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예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신대원 3학년이 될 때 제가 어디 살았냐면 봉담에 살았어요. 34평 아파트. 대단하죠. 신대원 3학년 때. 맨날 막 조그만 데 살다가 거기 그때 6,500이었어요. 전세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파트 살다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날 때가 됐고, 이제 진로를 정해야 돼요. 신대원 3학년이 되면 전임 사역지를 찾아서 가야 돼요. 두 가지 제안이 왔어요. 하나는 교수님이 소개해준 교회였는데 거기는 청년이 굉장히 드세대요. 청년부가 300명이 넘는데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사역을 잘하면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면 저는 아주 멋있는 길은 아니죠. 아무튼 뭐 이렇게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거기는 사례를 많이 줘요. 그때 전도사인데 연봉이 3천이 넘어요. 차도 주고요, 집도 줘요. 괜찮죠. 그때 셋째 임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깁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이럴 땐 또 응답을 안 하세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내랑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암으로 거의 4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누군가가 저는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저처럼 사역할 만한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은 여길 가고 싶고 저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34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이제 그 교회 근처로 이사 가야 되죠. 그 교회에서 아무도 저한테 남으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전임을 시켜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파트로 거기서 계속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가는데 마포에 있는 10평짜리 돈이요, 거긴 1,000만 원 대출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옥집이에요. 다 쓰러져가지고 10평짜리요. 화장실도 밖에 있어요. 아내한테 욕 안 먹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5 식구가 애 낳고 씻을 때도 없어서 싱크대에서 제 찬이 거기서 씻기면서 키웠는데 제 사역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면 그때였어요. 거기서 애들 막 복작복작하고 애들이 막 그래요.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 나랑 좀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차를 좀 사러 가지. 유치원 가니까 벌써 애들끼리 너네 아빠 차가 뭐고 집이 아파트 평수가 어떠냐고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저희 집은 그 근처는요 엄청 비싼 아파트들인데 어떻게 그런 집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 집이 있어요. 거기 산다고 하니까 친구들 놀이터도 없고 밖에 나가면 바로 도로고 그런 데서 그냥 사는데 애 셋 5 식구가 그때 사례비가 9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진짜 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길이 전혀 달라요. 정말 여긴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은 그 길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야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환난 중에 너의 힘과 도움이 될 거야. 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라와 같이 쓴물인 저희들을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는 그 단물로 바꾸시는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을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단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실패와 상처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보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정학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